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뜻이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의도치 않은 갈등을 겪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겠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이런 갈등들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지금 이런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필리포스, 즉 가장 로마 제국 이전에 가장 넓은 동서양을 다 정복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름이 빌리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딴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로마 제국의 동쪽 영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부터 소아시아를 비롯한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중근동, 인도에 이르기까지, 인도 그 일부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땅을 로마에서 다스리는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높은 장군들이 살았었고, 은퇴해서도 로마로 돌아가기보다는 거기에서 살기를 좋아했어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권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모이게 되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죠.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주상사 루디아가 있었죠. 그 귀족들을 상대로 그들이 즐겨 입는 붉은색 옷을 그 옷감을 만들어 파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 루디아, 그녀를 바울이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간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죠. 소아시아에 이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막으시고 저쪽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막으십니다. 바울은 아마도 길리기아 지역이 막혀지면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그 중심지인 예배소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배소에서 전도를 하면 그곳에서 많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복음이 그곳을 거점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일은 3차 전도여행으로 미뤄집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먼저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근데 제일 먼저 간 도시가 네아폴리라는 곳이죠. 네아폴리는 뉴폴리스, 그러니까 신도시라는 의미예요. 새로 생겨난 도시,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은 그냥 경유지가 되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 그 주인의 고발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와 함께 기쁨으로 옥중에서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그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그 말씀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죠. 어쨌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는 북쪽의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남쪽의 그리스 지역, 아덴 지역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빌립보가 그 북쪽 마게도냐의 마게도냐 전 지역, 그 밑으로는 베레아가 있죠. 그 북쪽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헌금들이 거치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서 갇혀있는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가택연금을 당했었죠. 전셋집에 머물면서 교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유문하러 왔을 때 그에게 병이 걸렸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은 거예요. 손수건 한 장만 덮어줘도 병이 났던 그 바울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권능이 왠지 그때는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바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죠. 유오디아와 순드게. 이들은 상당한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여인들일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에는 귀족들이나 부자들의 부인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루디아를 비롯해서. 그래서 아마도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죠. 심각한 정도였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단 1장을 보시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 자신이 매여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맹렬하게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 2장 뒷부분에서는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근심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염려를 많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도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따르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늘 기뻐하는 자세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4장의 본론을 꺼내기 위한 것이었죠. 그 4장의 본론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무엇이죠? 유오디게와 순두게에게 권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앞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미리 이야기하고 또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직접 그 두 사람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두 사람 서로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평강을 회복하라. 두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회의 평안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그냥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처음부터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충분히 그들이 알아들을 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들이다. 하늘 시민권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삶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본론을 두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 화해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 그것은 고삐를 매다, 재갈을 먹이다 라는 그런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고삐를 죄어서
스스로를 잘 통제하라는 것이죠. 함께 된 자로 서로 마음을 충분히 나누고 오해를 풀고 하나 된 길로 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보여주신 낮아지심과 희생, 그것을 본받으라. 자기보다 남을 앞세우고 낮게 여기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라.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섬김의 자세, 희생과 겸손한 그 태도를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내가 너보다 높다, 낫다, 우월하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의 소중한 지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귀한 이들, 참으로 내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할 대상, 이렇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습니다. 3번 부인했던 그 입으로 겸연쩍게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함으로 그에게 주님의 일을, 주님이 맡겨주신 내 양떼를 먹이라, 그 양을 치도록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 또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쏟아놓는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 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하고 있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풀려고 이제 주석들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분명히 누구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은 루디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바울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이바지했던 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저 여인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지금은 비록 서로 갈등으로 부딪히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나와 함께 초기에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 그것을 먼저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정말 가슴 벅찬 얘기를 듣는 이로부터 가슴 벅찬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며 또 믿음 생활하며 교회에서 보이는 삶의 태도들, 정말 어떨 때는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안타깝고 이래서 되는가? 이게 교회일 수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런 한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완악한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첫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를 드리며 복음에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합당한 일로 기쁜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들, 그리고 그것으로 그 이후에 한 그 믿음의 행동들, 그것들을 다 기록하시는 거죠.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한 악한 짓들,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들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엄청난 자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놓고 묵상하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것도 없는데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 뿐인데요. 그러나 그 앞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고 걸걸걸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는 말들이 무엇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들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언제나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관용이라는 것, 그것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들의 어떤 결점까지라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아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 그 문제들에 빠져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근심하고, 쓸데없이 근심하고,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그 짐에 짓눌려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연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기쁨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최선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그리하면, 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되면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이겨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될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꼭 지켜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의 덕목들,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덕목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드릴 것이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로부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이웃들에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벗어나서도 덕을 세우는 이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합니다. 배우고 깨달은 것,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배, 기도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습니다. 그것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거룩하심을 우리 삶 속에 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을 세우고 기리는 그 성도들의 실천 덕목을 따르며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라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받으며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때로 갈라지고 다른 마음을 품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십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 큰 소리로.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요. 부끄러우세요? 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사모님, 사랑하는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은 내 기쁨이요 내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 기쁨이요 내 소망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아멘. 참으로 여러분들은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영광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봅시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마지막 날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서로서로의 이름을 확인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서로의 이름을 보면서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 순간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나의 기쁨, 또한 나의 면류관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 가운데 더욱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부족한 이들 눈에 보이더라도 그들을 넉넉히 품으며 나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성품을 나날이 가득가득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말씀이 왕성하며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뭇 생명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들,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